같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참 대답하기 난감하죠. 대답을 한번 정확히 하실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얘기하려면요, 우리가 교회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왜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뭐였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같이 원했어요. 자기 백성과. 그래서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뭘 받기 원했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들어 내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뭘 계획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을 만한 그런 자연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자연의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대표인 그 아담이 그곳에 살아가게 되었었죠. 그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대표 아담은 하와를 맞이함과 동시에 하와와 함께 아주 재밌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그 연약을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이 죄악을 저지름과 동시에 이후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보고 그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몸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몸에서 쫓겨난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축축하고 눅눅한 삶이 되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희망이요. 이 희망이 여러분 알죠?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결국에 와서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준과 동시에 뭘 주죠? 성전을 줘요.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형이, 그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 죽음, 모든 이것이 이 구약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갑니까? 가지 못하죠. 그것은 단번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한 번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의 죄만 사할 수 있는 그 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것에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였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내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룬 것이냐, 아주 적게 내고 이렇게 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흑암의 세계가 되어지고 결과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구약 전체의 율법의 전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과 그 다음에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말 이 목적이,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여지게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유형의 교회예요. 이 유형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냐?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어떤 죄악의 모습으로, 죄악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죄악의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안에 심령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인간이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떤 그 죄된 그 습성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형의 교회를 만들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이가 거짓말로 신앙을 고백했던,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 사탄의 그 미혹되어진 자가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유형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냐면 무형의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형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이 교회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원컨대 우리 기쁨 나는 교회가 이런 무형의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에서 드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과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이 교회에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똑같이 본다면 우리는 큰 믿음 신앙의 실수를 해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했고 같은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보지만은 구약의 그 성전의 성막의 모습은 그곳에서는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곳은 뭐가 있냐면 죄가 죽어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구약의 성전에서는 피로 드려지는 그들이 어떤 그 제사 예식이 드려졌지만은 신약에서는 뭐가 되어지냐면 기쁨과 그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전이 바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로 보고 외형적인 건물 안에서 내가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 있는지 분명히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조금씩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씩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없어짐으로 결국에 가서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외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큰 것을 이 건물에 비교해가지고 마치 건물이 크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큰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인 내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몸통인데, 내가 하나의 뼈대인데, 내가 하나의 쌀인데, 내가 과연 뭘 했느냐? 내가 바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에 이뤄나가는, 내가 없으면 교회 한 부분이 마치 장애우처럼 어느 한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약하게 되어질 텐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이것을 여러분 의문으로 삼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했습니까? 나는 잘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나는 신앙생활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질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요, 내가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길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던 죄악의 길, 내가 정말 방탕했던 길, 그 길로 갔다면 내가 신앙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들 것입니다. 많은 정말 피 깎는, 살을 깎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사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처럼 나한테 창피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두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바보로 볼까? 뭘로 볼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시편 92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모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선웅성같이 우리들을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절대 우리는 그들에게 의해서 패배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고통이 없는 이런 것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지냐면 이 신앙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씩 둘씩 빼가지고 그들을 고난과 또한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하나씩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가 뭘 찍게 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찍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한 사람씩 전부 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짐승의 일을 받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의 재앙을 내릴 때, 또한 나팔의 재앙을 내릴 때, 대접의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안 당해야 되는 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난 곳에 정을 만드듯이 우리는 그곳을 자꾸 깎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성이 깊어갖고 이 죄에 막 쩌들어졌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은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죄를 다 깎아내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칼질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럴 때마다 이겨나셔야 돼요. 나한테 좀 어려운 일이 겪고 있다.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있다. 내가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약해지더라. 뭐 부가 약해지더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모든 부분을 깎아내는 깎아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요. 이 모든 편지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올 우리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안락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최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 자연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자연에게 얼마나 감사함과 고마움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표현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망가뜨리려고만 했지, 이 자연계를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절대 안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가 망가뜨렸던 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받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을 바라고 있지,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야 할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에 몇 개를 더 가지려고만 생각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놓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도대체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무리합니까? 내가 이 전주에 그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부대에 담으려면 결국 가서는 새 포도주까지 다 버리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하고 나가야 됩니까?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깎아지는 나의 아픔 속에서 내가 깎아지는 어떤 것이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깎아주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깎아주지도 않고 너 할 대로 놔둬라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뭡니까? 미워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으로 어떤 우리는 아픔을 겪게 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범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 필망입니다. 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망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때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의 어떤 유혹은요, 항상 죄를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응받은 성도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원수들은 필망입니다. 필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우리의 원수들, 여러분의 원수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남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내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는 작은 요구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들은 필시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은 번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나갔죠. 그리고 나갔을 때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야, 너 참 의롭구나. 한국의 의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칭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칭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우리 거에 의롭게 되어지고 너 이제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하나 죄인 취급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두가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의인은 번성한다는 사실을 꼭 교회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심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뜰에서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다른 곳에 심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뜰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전 안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게 될 때, 부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시든 뭘 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주는 것은 왜 이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토기장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줍니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요. 항상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려나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종려나무는 번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